안녕하십니까, 구찬규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인간의 형식적인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좀 나오죠.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그들의 죄, 이스라엘의 죄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겉으로만 예배드리는구나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사야에게 전달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2절은 보시면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문맥을 잘 보면 칭찬하는 말이 아니고, 또 2절을 잘 보면은 마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마치 공의를 행하는 듯하구나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이렇게 반박을 하죠. 이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어필을 합니다. 3절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어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일곱째 달 열흘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속죄일에 금식을 했는데 이들은 오늘 말씀의 이 백성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금식도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는 정말 열심히 드린 거예요. 그러나 3절 후반부부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과 이들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내시죠. 3절 후반부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원래 레위기 16장에 의하면 또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에 금식을 했는데 이때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의하면 이 백성들은 자기는 일을 안 하긴 했지만은 자신의 종들에게 일을 시킨 거예요. 이 문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기는 일은 안 했지만 자신의 종들에게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 놓고 자신들은 의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당연한 얘기인데 속죄일에는 더욱더 사람 간에 다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날인데 이 금식이, 이 속죄일이 당연히 다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여기 다퉜다 돼 있어요. 금식은 하면서 사람들과 다투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군 겁니다. 이들은 금식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배는 드렸지만 전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는 드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이, 3, 4절 말씀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까지 보고 참 오늘 말씀이 너무나 찔리는 말씀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요. 맞는데요. 그러나 6절 이하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죠. 주님은 굳이 이 약한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죄악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죄악에서 건지기 위해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냐 하면요,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람을 긍휼히 여겨 그를 자유케 해주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연약한 자를 풀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줄인 자에게 자신의 양식을 주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속죄받은 사람이 해야 할 행동, 속죄받은 사람이 드려야 할 예배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거라고 이 뒤에 말씀에서 말씀을 하시죠. 먼저 9절을 보면 이런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10절에는 너는 항상 밝은 빛 가운데 다닐 것이다. 내가 항상 보호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11절에는 내 영혼은 항상 만족하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한번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의 능력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넘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항상 만족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 제목 나눌게요. 먼저 감사기도 하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늘 회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기도를 꼭 하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좀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